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달 동안 설교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설교 내용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새 신자가 아니고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 신자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거듭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신 부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 부탁하며 이 목숨 명자 쓰고 있거든요. 이 말씀의 명령을 지켜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동일할 정도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마가복음 12장 여러분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기서 목숨이란 단어가 한 번 더 추가되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신명기 오늘 6장 4절로부터 9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했죠. 이 말씀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분명히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으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다하여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7절에 보면 이 내용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이유는 그들이 착한 행실 때문에 공로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은 복을 받는다라는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세대를 이어갈수록 문제가 두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탐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 모세가 예전 마사 사건을 기억한 거예요. 마사가 뭐냐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던 장소가 마사입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 풍성함으로 더 탐욕이 발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자녀들의 불순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여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는 10계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그 당시 도덕법이고 시민법이었어요.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도덕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런 거죠. 도덕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고 잘 먹고
뭐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불순종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대가 지나갈수록 부모 세대는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 때문에 탐욕이 더 많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고, 자녀 세대들은 그 풍성함 가운데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불순종한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쇠마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기억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것을 가르쳐야지만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서 말씀으로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이 말씀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고 그 사단을 쫓았던 타락한 천사들을 쫓았던 귀신들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태도가 오늘 5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하여, 이 말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안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너가 좋아하는 것 하고 너 중심 주고 살아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너 좋아하는 거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개인이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입니다. 인권이 보장되어지는 시대죠.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개인에 대해서 존중한 것은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수끼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전보다 더 살기 좋습니까? 개인의 인권이 그렇게 존중되어지고 개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예전보다 사회가 더 따뜻하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외로워서 밤에 수면제를 먹지 아니하면 잠을 못 이루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 생활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는 고통하는데 왜 고통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를 고통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돈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헛소리를 부리며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비방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부모의 말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자기를 사랑하니까 인간관계에서 딱 수가 비틀리면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다. 뭐예요? 분노절 장애잖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배신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사람도 쉽게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저희 아내가 이 말씀은 당신이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뭐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대도요. 쉐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무엇을 먼저 들어야 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요,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하면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중독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사랑해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사랑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우리 여집사님 중에 한 분, 남편이 불신자였어요. 근데 이 남편이 물었던 거예요. 당신 하나님 사랑해, 교회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나를 사랑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집사님이 또 훈련받고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당신 사랑한다니까 이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오늘 우리 아내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교회를 택하든지 남편을 택하든지 오늘 결단을 내자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저한테 따지면서 담임 목사님 놓으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어떻게 나갔어요? 제 부목사님 제가 나갔더니 부목사 말고 진짜 목사 놓으라면서 막 소통치면서 그때 뭐라냐면 교회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느냐. 광신도 집단이지 하면서 막 욕을 하시게 말이 안 통하니까 또 신앙이 없으신 분이니까 제가 한참 듣고 있다가 집사님, 선생님 앞으로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남편만 사랑하라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혹시 선생님 세상에 보면 남편만 사랑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선생님 친구들 가운데 아내가 있는데 애인이 있는 사람이 있죠?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자랑하죠. 자랑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왜 남편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편을 존중하게 여기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이 남편을 존중하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남편만 사랑하라 그럴 테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실망스러운 남편이 되지 않도록 멋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한참 고민하더니 하나님 사랑하도록 계속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부부간의 사랑도 올바른 사랑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자식의 사랑도 올바르고 형제간의 사랑도 올바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세대와 세대를 여러분 이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백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려고 하면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너는 누구겠어요? 자녀 세대입니까? 부모 세대입니까? 부모 세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어디에 새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것은 시간이 없는 겁니까? 돈이 없는 겁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까? 연애할 때는 여러분 시간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시간이 없든 돈이 없어도 말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만들고 시간을 만들어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신년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름이 없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아, 이분은 축복에 대해서 마음이 없구나. 여러분, 마음 있는 사람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마음은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랬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개념이 뭐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자, 내게 두지 말라. 이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이 장소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자녀가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은 지금 인정하지 않는 눈빛인데 한 번도 나는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신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그들이 생명의 원천으로 믿고 있던 하피라는 신에게 내린 벌이에요. 나일강 신 같더라는 겁니다. 개구리 재앙이 있었던 것은 다산의 신이었건 헤케드 신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던 것은 가축의 신이었던 아피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었고요. 그리고 태양이 어둠에 가려졌던 그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라라는 신이라고 해서 신으로 생각했는데 그 신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어느 신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겠습니까? 바로가 9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 애굽이 초토해서 망할 때까지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장자가 딱 죽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우상은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이 장자였어요. 이 장자가 딱 죽고 나니까 항복했고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장자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은 보석을 주고 소와 양과 옷을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애굽을 떠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있던 우상이 죽었거든요.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큼 영향력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자동차가 퍼져가지고 밤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예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들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 갈린다고. 보면 다 돈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밤 그 11시 반에 들어와가지고 자동차를 견인해 왔는데 고치는 비용이 꽤 많이 든다고. 제가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막 있는 돈 다 모아서 그 자리에서 송금을 해줬어요. 그 송금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약간 죄송한 마음 들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100만 원 헌금하려고 한 말입니다. 몇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헌금을 하는데 자식이 원하니까 막 투덜거리며 욕하면서도 그냥 금방 주더라고요. 자식은 말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영향력이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주신 아들 이삭이 17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물음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선물로 준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바쳐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에 일찍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하고 아무 의논도 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만약 여러분 그 사실을 사라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아브라함 어찌 되겠어요?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사건의 내용을, 그 결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더 이상 시험하시지도 않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는 것입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 손에 죽을 뻔했어요. 그걸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의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100배의 수확을 얻는 축복을 얻었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개성이 이루어지면 자녀는 축복이고 보물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녀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에게 말씀으로 세대와 세대를 여러분 이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으로 새긴 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분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도움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결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갈 수가 없고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 배우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르짖음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네 가지 때를 이야기하지만 이 네 가지 때를 자세히 보면 항상이에요. 우리는 앉아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 있습니다. 자, 이러면 다 앉아 있잖아요. 저는 일어나 있고. 이게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가르치냐? 자, 8절에 보십시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직도 문자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손목에 이렇게 메고, 여기 사진 보십시오. 여기 액션캠 같은 게 팔뚝에도 하나 있고 머리도 하나 있죠. 그죠? 요렇게 매놓고 미간에 붙인 거, 이거를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요게 조그만한 상자인데 그 상자 안에 양피지로 쓴 두루마리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 저렇게 해가지고 말입니다.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대도요. 그리고 또 하나,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거를 이제 매주자라고 하는데, 요 보시는 거, 이게 문설주에 붙인 건데, 우리로 말하면 교패 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가운데 쇠이라는 알파벳, W처럼 생긴 알파벳이 이게 쇠마 할 때 그 쓰는 대문자 첫 번째 글자인데, 요걸 딱 붙여놓고 집에 들어갈 때든 나올 때 이거를 손으로 만지면서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 하나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걸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교패를 만지듯이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0.2%밖에 안 되어지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 전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노벨상 이 사람들 다 휩쓸잖아요. 미국의 지금 모든 경제권 가진 사람들 유대인들이고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의 전쟁을 볼 때 우리가 보면 강대국이 지금 누굴 도와줘야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30일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하시겠어요? 어디 땅은 얼마 있고 재산은 어떻게 되고 이거 어떻게 정리하고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모세가 30일 뒤에 죽습니다. 근데 모압 평지 30일 동안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과거에 너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의 삶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 복을 받는다. 이거를 한 달 동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한 세대를 성경에서 보면 만나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고요.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된 세대들인데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이게 만나 세대의 축복이었어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가보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 말씀이 나오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생각하기 옳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만나 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땅도 있었고 성읍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는데 4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말씀으로 세대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송강호 씨가 최근에 주연으로 놓은 영화 가운데 1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구단주가 이 송강호 씨가 배우 감독으로 놓은데 이런 말을 해요. 평생 뭐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 생략하고 평생 파직당하고 파면당하고 파산당하고 퇴출에 이혼까지 했다. 그리고 승률은 10%밖에 안 되는 그런 배구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3류 선수들 데리고 1승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 3류 선수들이 다 문제가 많은 선수들이 이 파면, 파직, 파산, 퇴출에 이혼까지 당한 이 무능한 감독을
함께 어떻게 1승을 했느냐? 이 감독이 시키는 대로 이 선수들이 다 순종했기 때문에 1승을 하게 됐어요. 영화 내용 간단해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 가운데 잘못된 말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보다 공부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들의 말 중에 틀린 말 있습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지금 사는 것보다 100배는 잘 살게 됐을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시고 이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서 여러분 세대가 자녀 세대까지 복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